성범죄 규례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함으로 이 성범죄 규례를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 성범죄를 6가지로 나누는 중에 먼저 3가지를 상고했어요. 간음과 매춘과 근친상간.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부부 이외의 관계를 총칭하고 보통 간통이라고 그러고, 매춘이라는 것은 성을 사고 파는 거고, 근친상간은 가까운 친족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불법으로 규정하셨어요. 성의 범죄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나머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금지를 하실까? 이 성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생산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부부간의 애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2가지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하나님이 사람을 생산하고 천국 백성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여기에 쾌락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이 가장 말초적인 이 쾌락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또 되면 가장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아주 비인격적이고 아주 가장 타락한 그러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6가지를 이렇게 금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3가지인데, 첫째는 월경중 성교를 여기 레위기 18장 19절과 20장 18절에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여자는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난자가 형성됐다가 근 한 달에 한 번씩 이것이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을 위한 여자의 고유 과정인데, 여기에 이 피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피는 사람의 몸 안에 있으면 생명인데, 이 몸 밖으로 나오면 이 피는 그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월경은 이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람의 생산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경 중에 성교를 하는 것은 그는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절제의 기간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미 그 생명이 이제 죽어서 배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게 하나님이 정의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속에서 관계는 부정한 짓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그 자유가 좋은 것이죠. 무제한적인 자유는 방종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절제의 기간을 둔 거예요. 여인은 여인에게 여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 절제해야 할 기간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넘어서면 실제로 여성들에게 위생에 불결이 올 수가 있고, 또 그러한 그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망각을 하고 그런 것을 함부로 여기면 사람들이 생산을 위한 성을 사용하는 일에 그
그 관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욕만을 자꾸 드러내는 일은 좋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은 그것을 허용한 여자든 그걸 행하는 남자든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말은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성애를 말씀했는데 여기 레위기 18장 22절 또 20장 13절에 보면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남자 중심으로 얘기했죠. 이성 간의 관계를 하는 건데 부부가 같은 동성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걸 보고 동성애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런 것이 점차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아예 법적으로 합법화를 시켜달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건 가증한 일이다 그랬어요. 왜 가증하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와 남자는 쾌락은 나눌 수 있지만 생산이 불가능하잖아요. 여자와 여자도 쾌락은 나눌 수 있지만 생산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는 관계없는 성의 쾌락만을 누리려고 하는 행위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점점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 일정한 대상자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계속 교체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나누는 대상자가 계속 교체가 돼요. 그래서 에이즈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부부라는 것은 사랑으로 엮어져서 그 다음에 평생을 서로 간에 성을 허락하면서 생산을 하면서 이렇게 질서가 지켜져야 돼요. 뭐 아무나 서로 교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동성애는 그런 개념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이성의 대상, 동성의 대상이 계속 교체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주 무책임한 일이 벌어지고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서 결국 사람들이 자꾸 타락하게 된다는 거, 질병이 자꾸 생긴다는 거,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건 아주 혐오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적으로서 원하지 않던 엉뚱한 짓을 저지른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 짓이에요. 사탄은 사람을 어떻게든지 영혼 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그런 방법들이 사람의 영혼 몸을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라 그랬고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사탄이 아주 극도로 사람들을 이렇게 시험하면 바로 이런 것이 성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미 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것이 극도로 문란해진 가나안 땅이 심판을 받아요. 그게 바로 소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가지고 영어로 소도미라고 써요. 소도미. 거기에서 그 연유가 된 바로 천사가 왔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되겠다.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단어예요. 이게 나중에 그게 소도미가 돼요. 그리고 예전 성경에서 남색이라는 말을 썼어요. 남자, 색. 남자끼리의 색을 나눈다는 말이에요.
또 이것이 극단화되면 미동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 아이를 자꾸 성추행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가끔가다 매스컴에 나오고, 뭐 천주교 성직자들이 가끔 미동과의 관계를 뭐 사건이 생기고 하잖아요. 이런 게 전부 비정상적인 성이에요. 어린이들과의 성추행.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구약에도 금지했지만 로마서 1장 27절에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분명하게 동성애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기독교는 자꾸 동성애 반대하냐 하고 기독교만 이렇게 막 몰아붙이려고 하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그걸 금지하지 않고 놔두는데 왜 기독교는 막 이렇게 입에 거품을 품고 막느냐고 그러는데,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에 이게 어긋나니까 결과적으로 물론 플라토닉한 사랑도 있을 수 있어요.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플라토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몸을 섞는 일이 더 이제 강화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의 영혼 몸이 타락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연대기 성경 28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의복도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는 것도 금했어요. 왜냐? 성을 그만큼 확실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의 구별이 없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까지도 그렇게 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간이라고 그래요. 여기 레위기 18장 23절, 20장 15절 16절에 보면 이걸 보고 수간이라고 그러는데 짐승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성도착증에 걸리면 그렇게 아주 특별한 걸 자꾸 찾아요. 이 변태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변태가 아니라 과거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이게 제의 중에 하나예요. 말하자면 종교화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방 종교 중에는 짐승을 섬기는 종교가 많아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순염소와의 이 성교를 제의화했어요. 또 가나안 땅에서는 개와의 성교를 제의화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까지도 그렇게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의에 남창 여창이 있어가지고 그 종교가 성교로 이어지는, 그래야 자손이 번성하고 뭐 물질을 풍성하게 받는, 나는 이러한 결국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오늘날의 이단 중에도 많은 이단이 바로 그렇게 돈 문제와 성의 문제가 다 연루돼 가지고 그래야만 뭐 축복을 받고, 그런데 그 끝은 다 보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가장 영혼 몸이 건강한 거고, 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괜히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법이에요. 그래서 수간은 교합이나 교접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이것은 행음이고 문란한 짓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여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의 애완견 같은 거, 그것이 또 예뻐서 기르는 그런 것으로만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지나친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금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의 이 6가지를 제가 자세하게 푸는 거는 그동안은 말씀이 구약에 이렇게 율법으로 있어도 그런 걸 자꾸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 거는 알고, 율법이라고 해서 폐기된 게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복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른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동성애 또 동성 결혼 이거 꼭 막아야 됩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가는 걸 허락한 국가나 민족이 살아남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로마 제국도 다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먼저 아는 자들이 그것을 잘 이겨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